최고의 전성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에 대해서 전성기가 언제냐라고 물게 되면은 아마도 대다수 신체 능력이 가장 뛰어날 때, 즉 젊을 때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젊을 때가 가장 또 기량도 좋고 성적도 좋았던 전성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때때로 어떤 선수들에게는 젊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든 상황에서 맞이하는 전성기라는 게 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선수는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빛을 발하지는 못했는데 그 시간과 과정을 겪어오면서 계속 훈련하고 또 자신의 길을 찾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나이가 들어서 더 큰 빛을 발하는 사람들 또는 선수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전성기가 꼭 젊은 때가 아니라 나이 든 그때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는 전성기라는 단어는 꼭 나이나 이 체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젊을 땐 참 신기한 것은 신앙에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도 젊음도 시간도 변명밖에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쩌면 솔로몬 시대의 최고의 전성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과 삶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전성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함이 있었어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함. 이게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가진 재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때 눈여겨봐야 될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함께 읽은 본문 중에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죠.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사실은 은으로 된 기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나오듯이 배를 가지고 모욕을 하면서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과 같은 것들을 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도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솔로몬 시대는 은을 취급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어떤 시대였다? 금이 너무 많은 시대였다.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매우 단순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알려주고 싶으냐? 솔로몬의 그 부함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할 때 성경이 오늘 본문은 사실 매우 축약해서 기록한 거겠죠. 솔로몬이 얼마나 부했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라면 아마 열왕기상 또는 열왕기하 이 열왕기만큼의 본문을 기록해도 부족할 만큼 아마 그의 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자는 솔로몬 시대의 부함에 대해 기록할 때 짧지만 얼마나 부했는지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어떤 대목입니까?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당시에 근데 은은 어떤 수단이었냐면요, 화폐의 수단으로 사용될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금이 워낙 많으니까 은을 돌같이 여길 만큼 가치가 없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자가 이런 솔로몬의 부함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또한 분명히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받은 이 부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솔로몬은 이때 분명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실히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했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이었다는 걸 저자는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그 대목을 뭘로 썼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솔로몬 시대에 은이 화폐였는데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 저자가 그렇게 기록했냐?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그 최고 정점을 찍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자의 목적은 이 신앙적 결과물이 이렇게 분명한 축복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전성기에 최고의 신앙으로 최고의 부함을 누리던 시대가 어떤 시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솔로몬 시대라는 것. 이 본문에 대해서 역대기도 동일한 내역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솔로몬 시대가 최고의 전성기는 맞았겠구나. 즉 솔로몬이 가진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한 부함은 역사적으로도 모든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역대기에도 기록되고 있거든요. 11개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암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솔로몬처럼 세상적인 부함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물질적인 축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랑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물질적 축복이잖아. 그러니까 물질적 축복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부하게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유대인과 구약의 아주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놀랬어요. 놀래서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천국을 갑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의 그 배경은, 백그라운드는 이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데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유대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즉 유대인들에게는 부자라고 하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라고 확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 생각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았을 것이야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에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되면 몹시 놀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요,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세상에서 물질로 받는 복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선례가 어디 나와요? 솔로몬에게서 나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열왕기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한 순서를 가지고 왔는데, 솔로몬이 받은 이 그 정점을 찍은 축복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결과물이 물질적 축복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약속 안에서 솔로몬이 다윗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에게 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그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이 가진 축복은 사실 다시는 없을 축복처럼 보이는 거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나도 저런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을 좀 누리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역대기를, 이 열왕기를 보면서.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만큼 우리도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겠죠. 물질에 있어서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은 이스라엘에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부함은 우리가 옛날에 이랬어 라는 단순히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적 동기부여를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부하게 됐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죠. 올바로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죠. 그러면 솔로몬이 받은 것만큼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이거예요. 단순히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포로된 이들에게 신앙적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솔로몬 정도는 아니지만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나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남들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물질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염려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요 아주 분명하죠.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한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교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 이러니 막 고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신앙적 관계 돈독할 때 뭐 남들과 비교했을 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좋을 때 물질적으로 뭐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았죠. 왜냐? 기도하면 되니까. 오히려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됐으니까 그런 신앙적으로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한국 기독교도 분명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요, 또 막 교회들이 이제 성장을 하니까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합니까? 돈이 없는데, 성도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밤낮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그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성전 건축을 진짜 이뤄요. 어떻게 이루냐? 기도를 하니까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이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재정이 나오는 거예요. 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건축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런 간증들이 또 많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내가 건축 헌금 드렸다 주님께. 이런 간증들이 예전에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막 인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보다 뭐 먼저 해요? 은행을 이용하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일을 먼저 진행하는 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물질의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도했다, 인내했다 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단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대출을 써서라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일단 건축을. 그러니까 신앙적 기다림이 아닌 우리는 세상적 방법을 먼저 찾는 사실 역발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의 이 부함, 축복은요 신앙적 결과물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1,000번째도 드렸고 그로 인해 지혜도 받았고 그럼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된 것은 그의 신앙의 결과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신앙의 결과물, 열매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번 듣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뭐 부족하셨냐? 아니시죠.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롱진 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하면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가지고 흔들고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남의 간증,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여야 돼요.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솔로몬의 모습처럼 그 온전한 신앙적 관계에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기까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면 분명히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발견해야 되고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 죄, 생각, 마음 또는 형식적인 예배 같은 것들이 발견될 수 있고, 어떠면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찬송가의 고백 이거 아닙니까? 고하지 않았어, 달라고 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온전한 축복을 온전한 신앙 안에서 참된 열매로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부함 역시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최고의 전성기는 어떤 전성기였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재산과 지혜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재산과 지혜. 이 솔로몬이 받은 재산과 지혜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 예물이 뭐냐? 은, 금, 의복, 갑옷, 향품, 말, 로새를 언제? 해마다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였다. 여러분, 솔로몬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히브리 민족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보잘것. 그런데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기고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나안 정복도 어떻게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상상치도 못하는 전투 방식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리고성을 7번 돈다든지 그런 전쟁의 기록들이 말도 안 되는 사실 전쟁인 거예요. 가나안 전쟁. 그래서 가나안도 정복했지만 더 나아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기점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강대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대국.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어떤 나라였습니까?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반복해서 당했던 나라예요. 물론 사사기에서 많은 침략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주변 강대국들을 일으켜 채찍으로 쓰신 거잖아요. 그것이 원래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또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구원하시는 게 사사기의 스토리인데, 이것이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때문에 침략당하고 구원받고 침략당하고 이게 반복된 거잖아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그냥 이런 것들을 빼고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나안을 정복하긴 했지만 주변 국가에게 수시로 먹히고 전쟁 당하고 이런 나라였던 거예요. 사실은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 어떻게 돼요? 판이 완전 바뀐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강했냐?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예물 가지고 와서 매년 솔로몬 왕을 보고 지혜를 듣기 위해 모이는 수준으로 완전 바뀐 거예요. 얘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해야 뭐라도 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완전 달라진 거예요. 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 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평강의 시대를 주셔가지고 나에게, 그래서 침략과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배우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한 인물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인물이냐면 다니엘이죠. 다니엘.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스토리는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이런 지혜가 있기를 사모하게 되죠. 그렇죠? 솔로몬의 부함은 하나님 주신 지혜 때문에 사실 생긴 거라는 걸 열왕기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엄격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가 주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무역할 수 있었던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전성기를 겪을 수 있었던 지혜는 우리 또한 분명히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도 들었지만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근본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이 표면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이 물질이 필요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뭐 돈을 주십시오, 아니면 뭐 일거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물질을 얻을 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근본적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혹시 모르죠. 하나님이 지혜를 정말 주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새고 있는 재정을 발견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돈을 다르게 사용함으로 똑같은 효과는 보지만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의 잘못된 흐름들을 발견하게 하실 수 있어요. 또는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곳에 재정이 흘러가는 것을 막거나 더 나은 방법으로 재정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이것을 절약해서 수익이 더 늘어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모자라니까 주님 뭐 이를 더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물질을 관리하거나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원래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이 표면적인 기도에 갇혀가지고 기도가 근본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근본적.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전성기는요, 하나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기도하기보다 무엇을 구해야겠어요?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구해야죠. 그게 순서죠.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는지도 모르죠. 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셨고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통치받도록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인이 가진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자녀된 권세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막강한 권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어떤 것도 대적할 게 없죠. 하물며 사단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지혜 중에도 뛰어난 지혜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구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노력을 앞세워서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지혜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 번째, 최고의 전성기, 그 솔로몬 시대의 최고의 전성기는요, 셋째,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 자 보세요. 솔로몬의 시대가 최고의 전성기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이 범접할 수 없는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을 왜 단순히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단순히 돈이 많고 금이 많으니까 나라가 안전하다? 아니에요. 사실 진짜 금이 많고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침략을 당해요. 오히려 나라는 언제 안전하냐면요, 군사력이 나라의 힘이에요. 군사력이 약하면요, 그 나라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는가 하면 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금 가지고 방패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금방패는요, 전쟁에 쓰려고 만든 방패는 아니에요. 사실은 비효율적이죠. 전쟁에 누가 금방패를 들고 나가 싸웁니까? 비효율적입니다. 뺏기면 또 금도 없어지는데요. 그렇잖아요. 자, 금으로 다른 걸 사서 마병을 늘리든지 병거를 늘려야겠죠. 근데 이 금방패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비효율적이지만 과시용입니다. 보여주는 것. 또한 말들 애굽에서 사들일 뿐만 아니라 병거까지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에게까지 팔 정도로 이 솔로몬의 군사력은 막강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어느 나라가 중요한 무기나 위력이 강한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팔아요. 막 사간다고요. 이게 국방력이고 이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국방력이 무너지면 침략당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가까이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국인데, 아니 핵을 가졌으면 그만한 힘과 권세를 좀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핵을 가짐으로 오히려 고립됐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무기는 있는데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군사력.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핵 쏴봐, 우리 너희들 아주 그냥 숫대만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전쟁을 일으키면 핵이 무력하게 될 정도로 군사력이 이미 약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아니었어요. 주변 국가에서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솔로몬과 함께 거래를 하고 좋은 말과 좋은 번거들을 사들이고서 군사력을 증가해야 할 만큼 이스라엘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윗 때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장수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 다윗의 장수들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보면 진짜 대단한 장수들이 많았어요. 다윗이 목마르다 하니까 막 가가지고 갑자기 다 죽여서 물포오는 이런 장수들도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강력한 충성된 장수들, 사실 우리야만 봐도 그래요. 너무 충성된 군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를 물려받은 솔로몬, 이미 다윗에게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데 그 시대를 물려받았으니 주변 국가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자고 하겠어요? 오히려 합력하고 조약하고 협력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도 있었지만 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의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침략당할 나라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잖아요.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즉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유능하고 강한 장수들을 다윗에게 붙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었고 솔로몬의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어서 알겠지만 솔로몬 시대 또는 그 이전 시대, 그 이후 시대의 전쟁은요, 어떤 전쟁이라고 했어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신들의 전쟁.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더 강한 거예요. 이 나라의 신보다. 근데 지금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전쟁의 신인 거예요. 가장 잘 싸우는 신이고 가장 강한 신인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단순히 말과 병거를 많이 늘리고 막 금방패를 둬서 과시하려는 솔로몬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방 국가의 입장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엄청난 군사력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구나라는 거 만천하에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어진 막강한 군사력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전쟁의 신이다라는 것을 이방 국가에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다. 만약에 솔로몬의 시대에 부함, 대단한 군사력, 자랑하려고 이게 금방패까지 만들었나?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들이 믿는 여호와가 최고의 전쟁의 신이다 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봐야죠. 그럼 나의 전성기는 언제였는가? 그 솔로몬에게 이 엄청난 군사력을 통해서 이 여호와가 그 지역의 그 지방의 온 세계 열방의 최고의 전쟁의 신으로 불려지는 것처럼 그럼 나의 삶의 나의 신앙의 전성기는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드러납니다. 단순히 내가 좀 잘 살게 돼서 내가 좀 편안하게 돼서 내가 한참 일을 잘할 때를 전성기라고 볼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최고로 드러날 때가 전성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성기는 그가 너무 잘 살았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내용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도 분명하게 평안을 유지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누가 뭐래도 설령 여름 사역을 위해 사표를 던지는 결단을 해도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첫 월급 받아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삶을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 여러분 다 겪고 오셨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그래도 내 삶이 좀 중요하지. 신앙적 열심을 위한 헌신이나 결단보다 현실적인 삶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그 균형을 깨트려야 된다. 오로지 신앙만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 그리고 오늘의 본문까지 오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말씀 그대로 파수꾼의 수고가 헛돼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한 그 막강한 군사력 또는 재정 또 건강한 체력 친구 돈이 많고 이런 것들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사실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이 전무후무한 그 전성기의 군사력이 그 철저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은 솔로몬이 가진 그 군사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완벽하고 강력한 그 성령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 성령이 주신 이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임한 것보다 더 귀하죠. 그래서 고백이 그래요. 솔로몬의 그 입은 그 옷이 백합화보다 아름답겠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비하면 솔로몬 아무것도 아니네 이 얘기예요. 이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위로부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 평안이 임했던 것을 대변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솔로몬에게 막강한 군사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 평안을 주십니다. 분사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의 전성기, 이스라엘 전성기를 나타내는 본문이라고 했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전성기가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에는 신기하게 전성기가 이미 난 지났어 라고 생각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열심을 내지 않아요. 이미 그때처럼 되질 않아. 그러니까 뭐 좀 대충 하고 뭐 이미 나의 전성기를 끝났으니까 뭐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태도가 바뀌냐? 그럼 내가 올 전성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라고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모세는 40세 때 실패하고 80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자면 사실 성경에서 우리는 나이 때문에 내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전성기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10여 더 남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아직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직 오지 않은 그 신앙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전성기. 정말 기도가 막 하늘을 뚫어가지고 말을 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냥 막 응답되어 버리는 그런 신앙의 전성기.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전성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보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또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성령의 평안이 임하는 그런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